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과 세상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과 깨달음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동참하시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딘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 없으십니까? 미디어, 정치, 교육, 심지어 우리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기술까지 이 모든 시스템의 배후에 보이지 않는 어둡고 거대한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반역의 인물이 세상에 드러나기 훨씬 전부터 그의 시스템은 우리의 생각과 문화, 그리고 우리 일상의 구조 속에 서서히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먼 미래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영적인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흐름 앞에서 결코 무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리 경고하셨고 우리를 무장시키셨으며 잠들지 말고 깨어있으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거룩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시대를 위해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속임수의 영은 미래에 올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그 영은 교묘한 방식으로 활동하며 우리 사회의 일상이라는 옷감 속에 자신을 교묘하게 엮어 넣고 있습니다. 성경은 적그리스도가 세계 무대에 등장하기 전부터 그의 영이 길을 예비하며 활발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3절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우리는 속임수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과 거짓의 경계선은 너무나 효과적으로 흐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얼마나 멀리 떠내려왔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듣는 것, 보는 것, 세상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것이 옳기 때문이 아니라 기분을 좋게 하고 그럴듯하게 들리며 자신의 욕망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영은 항상 악의 가면을 쓰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미소를 띤 얼굴로 다가옵니다. 진리보다는 관용을, 유로움보다는 통합을, 회개보다는 위로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 즉 자아 표현, 자기 사랑, 자기 신뢰를 중심으로 삶을 구축하라고 부추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존을 인간의 자아 숭배로 대체하는 모든 것이 바로 그 영의 활동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진보라고 칭송하지만 성경은 바로 이것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의 기초공사라고 지적합니다. 누군가가 성경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그리스도보다 문화를 선택할 때마다 속임수의 영은 또 하나의 발판을 얻게 됩니다. 보십시오. 적그리스도는 세상의 믿음을 폭력적으로 뒤엎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는 이미 세상의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 것들을 가볍게 건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 시대의 영은 조용히 그리고 부드럽게 성경적 진리를 공적인 삶의 영역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가정의 정의는 세상의 기준에 따라 제정이 되고 도덕은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 치부됩니다. 이사야서의 경고처럼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문화의 흐름을 통해
우리가 즐기는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우리가 받는 교육을 통해, 그리고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를 통해 서서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보다 더 강한 힘에 의해 떠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원수는 매우 전략적입니다. 그는 단순히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고방식, 세계관,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는 한 번에 하나씩 진리처럼 들리는 거짓말을 심습니다. 양심을 무디게 하는 거짓말, 자유를 약속하지만 결국 속박으로 이끄는 거짓말을 속삭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을 오랫동안 믿게 되면 마음은 죄에 대한 가책에 무감각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 노리는 최종 목표입니다. 단순히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것을 넘어 그들의 마음을 굳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둠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더 이상 빛을 갈망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굳건한 다이 되어 주십니다. 성경은 시대에 뒤떨어진 책이 아니라 시대를 앞서가는 책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보기 훨씬 전부터 성경은 이 모든 것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에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실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경고등입니다. 세상이 영적인 잠에 빠져들도록 유혹받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은 성벽 위의 파수꾼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속임수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진리를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진리에 매달려야 합니다. 진리는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진리는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가까이 머물고 그분의 말씀에 깊이 뿌리내리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속임수의 물결이 거세게 몰아칠 수 있지만 우리 안에서 넘실될 필요는 없습니다. 어둠이 온 땅에 퍼질지라도 빛은 여전히 더 밝게 빛납니다. 거짓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진리를 진정으로 찾는 자들에게는 진리의 소리가 더욱 강력하게 들릴 것입니다. 지금은 분별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증오가 아닌 거룩함으로 선을 그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속임수와 섞여 살아갈 여유가 없습니다. 영적인 안개가 우리의 분별력을 흐리게 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볼 수 있는 눈과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은 종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영이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진리뿐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가고 찬송을 부르고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단, 그들이 진리의 능력 안에서 살지 않는 한 말입니다. 진짜 위협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참된 교회는 바로 그 지점에서 일어섭니다. 제도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혼란에 흔들리지 않고 문화에 타협하지 않으며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심에 흔들림이 없는 믿는 자들의 공동체로서 말입니다. 속임수는 실제하며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는 세상의 눈을 멀게 하려 하지만 다른 하나는 눈을 뜨게 하십니다. 하나는 거짓 왕을 위한 보좌를 준비하지만 다른 하나는 참된 왕의 재림을 위해 마음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순간에 무력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 세대에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선포하며 삶으로 증명하기 위해 이곳에 부름받았습니다. 지금은 침묵할 때가 아닙니다. 수동적일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일어서고 빛을 발하며 진리를 말해야 할 때입니다. 세상의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오늘날 우리 세상에서 가장 교묘하고 위험한 흐름 중 하나는 사회가 모조품을 받아들이도록 길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은 한 번에 일어나지 않으며 강압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드뭅니다. 대신 평화, 통합, 진보, 혁신이라는 달콤한 약속을 통해 점진적이고 부드럽게 그리고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 긍정적으로 보이는 변화의 이면에는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해온 깊은 영적 의제가 숨어 있습니다. 원수는 단순히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모방한 모조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감각에 호소하고 인간의 욕망에 부합하며 궁극적으로 사람들을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짓된 이야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적그리스도가 기적과 이적을 행하며 진리를 거부한 자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날이 온전히 이르기 전에 먼저 토양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그것입니다. 세상은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인간이 주는 평화를 약속하는 지도자를 받아들이도록 서서히 길들여지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인 위기, 기술을 통한 통제, 그리고 문화적 변화를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안전과 확실성을 제공한다고 주장하는 인간이 만든 시스템에 의존하는 사고방식으로 길들여지고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사람들이 어떻게 최신 유행, 새로운 철학, 가장 편리한 생활 방식을 줬는지 보십시오. 진리가 어떻게 상대적인 것이 되었고 도덕이 협상의 대상이 되었는지 보십시오. 이제는 가치관, 성정체성, 삶의 목적까지 모든 것을 나에게 맞게 주문 제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진리가 이렇게 개인화될수록 그 자리에 모조품을 끼워 넣기는 더 쉬워집니다. 사람들은 의미에 굶주려 있으면서도 너무나 쉽게 모조품에 만족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시스템이 자리를 잡는 방식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미워하라고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잊게 만들면 됩니다. 더 화려하고, 더 쉽고, 더 편안한 것, 영적으로 느껴지지만 거룩하지 않은 것, 강력해 보이지만 순결하지 않은 것을 제공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의 점진적인 침식입니다. 진짜를 더 이상 알아보지 못할 때 모조품은 믿을 만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원수는 엔터테인먼트, 정치, 교육, 심지어 종교를 통해 너무나 설득력 있게 거짓말을 속삭일 수 있을 때 굳이 소리쳐 외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속임수가 외부에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진리를 대표하는 것처럼 보이는 강단에서 나오지만 그 안에는 성령의 능력이 없습니다. 죄를 지적하지 않는 복음, 삶의 변화를 요구하지 않는 메시지,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는 기독교. 그것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 경배를 요구할 지도자를 환영하도록 마음을 길들이는 과정입니다. 타협에 대한 이 안락함은 우리 주위 어디에나 퍼져 있습니다. 세상의 시스템은 세상의 이야기에 동조하는 사람들, 새로운 정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포용이라는 이름 아래 성경적 신념을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상화될수록 진리를 위해 서는 것은 더욱 위험한 일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세상에 섞여 살라고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문화에 굴복하라고 부르신 적도 없습니다. 우리를 소금과 빛이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거짓에 무릎 꿇을 때 일어서고 침묵이 암묵적인 동조가 될 때 진리를 말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길들임은 그 핵심이 영적인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치나 사회 변화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배에 관한 것입니다. 원수는 언제나 하나님께 속한 것, 즉 경배와 권위와 충성을 탐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시스템은 단순히 정부나 경제 구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설계를 모방했지만 하나님을 배제했다는 치명적인 차이점을 가진 모조 왕국입니다. 진리 없는 통합, 회개 없는 평화, 순결 없는 힘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육신에 호소하는 그 매력에 이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의 음성을 아는 자들은 속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영적인 민감성을 길러야 할 때입니다. 모든 영을 시험하고 우리의 마음을 문화의 바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진리를 추구하지 않으면 무의식적으로 거짓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감언이설과 화려한 표적에 미혹되어 믿음에서 떠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강력한 미혹에 넘겨질 것입니다. 지금은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영적으로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빛나는 모든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며 영적으로 들리는 모든 것이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현실에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신념을 무디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정상화하도록 설계된 메시지, 이미지, 이데올로기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장시키지 않은 채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성령을, 그리고 이 속임수의 시대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성도들의 교제를 주셨습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성경의 뿌리를 내리고 진리 안에서 담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의 타협이 없어야 합니다. 모조품은 점점 더 설득력을 얻고 있고 거짓말은 사랑과 포용의 언어로 포장되고 있습니다. 원수는 반역을 진보로 재포장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굳게 서지 않는 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속임수에 휩쓸려 갈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칠 것입니다. 그들은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섞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일어서고 인내하며 마침내 이겨낼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기에 있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모조품을 알아볼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따를 것입니까? 안락함에 안주할 것입니까? 아니면 진리를 위해 싸울 것입니까? 세상이 준비되고 있는 것처럼 교회도 준비되어야 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성령의 불로, 타협이 아니라 확신으로 말입니다. 결국 속임수의 홍수를 견뎌낼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고 변치 않는 말씀의 진리에 뿌리 내린 삶뿐이기 때문입니다. 혼란이 들불처럼 번지고 진리가 끊임없이 공격받는 이 시대에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부르심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깨어있어야 한다고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합니다. 우리는 거듭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깨어있으라는 권고를 받습니다. 이것은 두려움의 메시지가 아니라 준비의 메시지입니다. 원수가 활동하고 그의 시스템이 우리 주위에서 구축되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며 그의 백성은 무력하게 내버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편집증에 걸리라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가 되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현상의 이면을 보고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가르침이나 감정적인 헤드라인의 물결에 휩쓸려가는 대신 진리에 깊이 뿌리내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했을 때 그는 다가올 속임수의 현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앞서 큰 배도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망쳐 숨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굳건히 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진노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그 약속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공황의 시대를 사는 것이 아니라 목적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약속을 더욱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세상이 온갖 방해물 아래 잠들어 있을 때 교회는 영적인 자각 속에서 일어나 매일을 명확함과 긴급함,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영적 각성은 뉴스 헤드라인에 집착하거나 모든 음모론을 좇는 것이 아닙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살며 성령 안에서 행하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안에서도 그 징후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식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묘한 방식으로 우리의 신념을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 대신 문화가 우리의 가치관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질문들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속임수는 날이 갈수록 더욱 설득력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다면 우리가 진리에서 벗어났을 때조차 인식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굳건히 서는데 필요한 모든 도구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 발의 등이여 우리 길에 비치신 그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날카롭게 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세상을 이기신 그분의 아들을 주셨기에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후퇴할 때가 아닙니다. 일어나 영적인 파수꾼으로서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진리로 우리의 마음과 가정을 지키며 진정한 희망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세상에 담대히 복음을 살아내야 할 때입니다. 영적 각성은 우리가 자동 조종 장치로 사는 것을 멈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소음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잠식하게 두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협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을 멈추고 진정한 순종 안에서 걷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그분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열망에서 우리의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대는 악하지만 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한 사람들은 속임수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등대처럼 빛나며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진리로 다른 이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성경은 그 길이 쉬울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것이 편안할 것이라고 결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때에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미움받고 조롱받으며 오해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또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붙잡는 약속입니다.
안락한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상급이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견딜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나옵니다. 매일 우리는 깨어날 것인지 아니면 떠내려갈 것인지 굳건히 설 것인지 아니면 군중을 따를 것인지 진리를 향해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편리함에 안주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우리 주위의 시스템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순응하고 타협하고 침묵하라고 압력을 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각성은 우리가 다르게 살고 환상을 꿰뚫어 보며 지혜롭게 걷도록 힘을 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것을 거부하고 영원한 것을 붙잡도록 가르칩니다. 두려움이 솟아오를 때 우리를 희망에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용기를 줍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시스템들은 일시적이며 그 약속들은 공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으며 그 진리는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의 영이 눈을 멀게 하고 묶으려고 일하는 동안 하나님의 성령은 깨우고 힘을 주시기 위해 움직이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력한 관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도록 부름받고 선택받고 무장된 자들입니다. 역사의 가장 중요한 시간에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로 발견되지 않도록 합시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마음은 불타오르며 권능과 영광으로 다시 오실 그분께 온전히 삶을 내어드린 채 온전히 깨어 있도록 합시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단순한 믿음 그 이상을, 즉 담대함을 요구합니다. 참된 교회는 결코 세상에 섞여 들어가 눈에 띄지 않거나 타협과 혼돈의 시대에 침묵하도록 의도되지 않았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시스템은 진리가 희석되고 위로움이 선택사항이 되는 영적 무관심의 분위기 속에서 번성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교만이 아닌 권위로, 자만이 아닌 순결함으로 말입니다. 어둠보다 빛을 선택한 세상에서 신자들이 뚜렷하게, 눈에 띄게, 그리고 부끄러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부르심이 이보다 더 시급했던 적은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문화적 수용을 위해 영적 신념을 맞바꾸는 편리함에 덫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 사람을 불쾌하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지도록 허용했습니다. 교회가 그 구별됨을 잃을 때 교회는 그 능력을 잃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맞추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구별되라고 부름받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 빛을 편안함과 타협이라는 말 아래 숨긴다면 세상이 어떻게 그 빛을 볼 수 있겠습니까? 어둠은 더 많은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면을 필요로 합니다. 폭력이나 증오가 아닌 흔들리지 않는 진리와 변함없는 사랑으로 말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구별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노아는 세상이 조롱하는 동안 순종으로 홀로 섰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문화에 굴복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사도들은 목숨을 잃을지라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 부르심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점증하는 속임수 속에서 참된 교회가 되려면 우리 주위의 시스템과 타협하기를 거부해야 합니다. 그것은 인기가 없을 때에도 성경적 진리를 위해 서고 불편할 때에도 도덕적 순결을 지키며 살고 환영받지 못할 때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시스템은 미지근한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을 환영합니다. 더 이상 회개를 설교하지 않고
죄에 대해 말하지 않으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 들지 않는 교회는 어둠의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룩함으로 불타오르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며 용기와 겸손으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교회, 그런 교회는 지옥의 문을 흔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되라고 부르시는 교회입니다. 침묵하는 증인이 아니라 담대한 목소리, 숨겨진 남은 자가 아니라 모든 이가 볼 수 있도록 높이 세워진 가시적인 깃발입니다. 진리를 위해 서는 것이 사랑이 없다는 거짓말을 우리는 거부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파괴하는 것을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은 혼란스럽고 부서지고 길을 잃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생각을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사랑받으려고 애쓰는 것을 멈추고 빛이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따르면 세상이 우리를 사랑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기 있는 교회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순결한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일시적인 인정보다 영혼을 더 염려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신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는 우리가 회색 지대에서 나와 빛 가운데 우리의 자리를 잡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편리함이 아닌 신념으로 살고 두려움 속에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넓은 길이 더 많은 사람이 다니고 더 칭송받을지라도 좁은 길을 걸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시스템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약점, 침묵, 저항 없이 그 의제를 밀어붙일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굴복하기를 거부하고 복음을 희석시키기를 거부하며 타협하기를 거부하는 교회를 볼 때 무언가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그 교회는 장벽이 되고 방패가 되며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세상에 여전히 진리가 있고 거룩함이 있으며 희망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부패를 막는 소금입니다. 어둠을 드러내는 빛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입니다. 참된 교회는 두려움 속에 숨어 있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고 금식하며 설교하고 예배하며 굳건히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가 클지라도 군중이 떠나갈지라도 박수갈채가 사라질지라도 참된 교회는 신실하게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누구에게 속해 있으며 누가 다시 오실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섞여 들어갈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두드러져야 할 때입니다. 교만의 목적이 아니라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말입니다. 시스템이 일어나고 있지만 남은 자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양식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내할 것입니다. 세상이 그런 교회를 볼 때 그들은 소음 속에서도 무언가 실제적이고 영원하며 강력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야말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깨우고 나라를 흔들며 만왕의 왕을 위한 길을 예비하시는데 사용하실 바로 그것일지 모릅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깊고 흔들리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승리는 강력하거나 인기 있는 자의 것이 아니라 신실한 자의 것이라는 진리입니다.
세상은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시스템이 부상하고 어둠이 세력을 얻고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야기의 끝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굴복한 자들이 아니라 끝까지 견뎌낸 자들을 위한 승리입니다. 우리 주위의 시스템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거짓말이 아무리 커지고 속임수가 아무리 강하게 느껴져도 주님께 신실하게 남는 자들은 마지막에 그분과 함께 승리하여 설 것입니다. 예수님은 추종자들에게 고난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정이 순탄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뒤에 확신의 참명령을 덧붙이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예언입니다. 아무리 전투가 치열해져도 전쟁은 이미 이겼다는 확신입니다. 그리스도는 승리하셨으며 그분께 속한 자들은 그 승리에 동참할 것입니다. 도망치거나 숨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뎌냄으로써 말입니다. 인내는 수동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조용히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위의 모든 것이 무너질 때 힘을 내어 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압력이 압도적일 때에도 타협하기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른 모든 이가 놓아버릴 때 굳게 붙잡으며 세상이 그것을 거짓이라 부를 때 진리를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해서 인내하고 계속 나아가고 굳게 잡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서라고 권고합니다. 왜냐하면 인내는 참된 제자도의 표지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경주를 시작할 수는 있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교회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이기는 이라는 단어는 갈등, 저항, 도전을 암시합니다. 전투와 시련, 시험의 순간이 있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또한 상급이 있을 것임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투쟁이 순간, 남몰래 흘린 모든 눈물, 침묵하는 것이 더 쉬웠을 때 진리를 위해 섰던 모든 순간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적그리스도의 시스템은 지금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타협을 정상화시키려고 일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날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모래 위에 지어진 모조 왕국이며 결코 서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린 것만이 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더 깊이 파고들어 영적인 기초를 강화하고 영혼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오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 앞에 서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씀을 들을 그 순간을 위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인내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인내합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남도록 내버려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도록 능력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문화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하는 매일 당신은 영혼의 씨앗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타협에 저항하고 정직하게 걷는 모든 순간 당신은 흔들릴 수 없는 왕국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는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물러서지 않겠다고 말하는 마음으로 매일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거짓말을 속삭일 때 믿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에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기록된 믿음의 영웅들은 편안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인내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더 위대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인내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도시, 건축가가 하나님이신 하늘의 왕국을 내다보았습니다. 바로 그 영원한 비전이 오늘날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의 시스템이 계속 펼쳐지고 세상이 더 깊은 혼란과 타협 속으로 빠져들 때 교회가 바로 인내하는 자들이 되게 합시다.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키며 우리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소망을 굳게 붙잡는 자들이 되게 합시다. 우리의 소망은 정치나 경제, 세상의 성공에 세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 부활, 약속, 그리고 그분의 재림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어린 양으로서가 아니라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오십니다. 악과 협상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멸하러 오십니다. 그리고 인내하고 신실하게 남으며 거짓의 세상에서 진리를 붙잡았던 자들은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존귀와 상급을 받고 영원한 기쁨으로 환영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 나아가십시오.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당신의 주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더 위대한 왕을 섬기며 당신의 상급은 이 세상이 아니라 장차올 세상에 있습니다. 당신이 내딛는 모든 걸음이 인내의 힘으로 울려 퍼지게 하십시오. 당신이 내리는 모든 결정이 그리스도를 향한 당신의 충성을 선포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당신이 굳건히 서 있는 자로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쉬웠기 때문이 아니라 약속하신 그분을 당신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 약속이 당신의 이유가 되고 힘이 되며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승리는 이미 기록되었습니다. 그저 끝까지